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해서 또 기쁜데요. 앞에 찬양 인도하신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좀 적게 전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봅니다. 사람들이 왜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할까?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가운데 재벌이 나오고 출생의 비밀이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펼쳐지고 그리고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반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반전 드라마는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삶이 막장 드라마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반전 드라마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승리 속에 실패한 인생, 실패 속에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승리 속에 실패한 인생의 드라마를 편집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승리 속에 실패한 인생의 다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 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드온은 미디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 그 아들 때에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의 대만은 바울의 전도팀의 일원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반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성경 속 미담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삶, 신앙의 성공 스토리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의 적나라한 실패 이야기가 옴니버스처럼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처절하게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이 한순간에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성공을 배우기보다 실패의 처절한 쓴맛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비춰주는 우리 인생은 승리 속에 실패한 드라마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승리를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여 가나안 백성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였으며 그들처럼 성공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었고 마치 성공의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기드온은 승리하였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그의 아들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3년 만에 실패하는 모습이 9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대해 침묵하셨을지 몰라도 결코 부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이 실패한 이후 하나님은 2명의 사사를 통해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광풍이 지나간 후 45년간의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2명의 사사를 사용하십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명하지 않은 사사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사사인 야일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22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는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실패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사로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그는 30명의 아들에게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야일은 왕처럼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 부와 지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왕정 국가의 왕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30명의 자녀가 그의 처와 첩의 자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는 군신관계의 신하에게 왕이 아들의 칭호를 준 고대 사회의 사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가 30명의 자녀를 두고 그 권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드온 이후에 나타난 사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땅에 성읍 30개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이 그의 아들들에게 나귀를 타게 했다는 것은 힘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귀족의 자가용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롤스로이스, 벤틀리를 타게 한 것과 같습니다. 무려 30명의 자녀에게 엄청난 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야일은 사사가 되었지만 왕처럼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어쩌면 그의 모습 속에는 승리 속에 실패한 인생의 그림자가 보여집니다. 유력한 집안이 권력을 독점하고 과시하는 문제는 사사기
이후의 모습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었지만 이런 문제는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성공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욕망의 유혹이 꿈틀댑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현재의 지위에 오른 것처럼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 속의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것을 함께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를 반쪽짜리 제자, 승리 속에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보다 합리성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신앙의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승리 속의 실패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반쪽짜리 제자일 수 있으며 승리 속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 속에 감춰진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의 그림자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로 꿈틀대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적 가치관을 흔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승진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좀 벌어야지 이런 말들을 하는 세상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 승리 속의 실패라는 그림자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서 깨어 있다면 그럼 승리 속에 있는 그 실패의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적 구원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실패의 그림자를 걷어들이는 방법은 승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패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와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그림자 밟기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자 밟기 놀이의 한계는 그림자는 아무리 밟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방에서 비추는 완전한 빛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갈 때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의 그림자, 이것을 걷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실패의 그림자를 걷어들이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인생의 실패 속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자입니다. 우리에게 실패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이 저하됩니다. 인생의 반복적인 실패는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낳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게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가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70명의 아들은 왕자처럼 지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는 왕일까요? 왕이 아닐까요? 그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추대된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군림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된 자 아비멜렉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1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실패로 어지러워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돌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돌라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그의 이름은 벌레입니다. 아비멜렉과 돌라, 상당히 상반된 이름을 가진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갖고 왕처럼 살았던 자와
한 이름 없는 지파에 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갈 지파에 유명하지 않은 이 돌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돌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했을까요? 9장에 좀 답이 있는데요. 돌라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애쓰던 자들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돌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그 이스라엘을 이 볼품없는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기 고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과시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은 어쩌면 스스로가 우상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승리 속에 스며든 실패의 그림자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무언가는 모두 다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그 야심, 그것이 우상이며 우리 중에 일어나는 분열과 반목이 실패의 그림자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자가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최대의 문제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연민하는 마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자체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최대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분열하여 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전쟁에 사령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지만 장수가 부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군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오합지졸입니다. 전투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 리더를 세우셔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리더인 사람을 세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리더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은 믿음의 용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사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리더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년에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죠.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작은 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구원자와 왕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 하지만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도 이 사사기의 플롯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승리 속에 실패한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또다시 실패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속에서 승리의 반전 스토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최근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냐에 따라 그 드라마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상당히 높은 개런티를 주고 섭외됩니다.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작가가 누구인가가 뽑힙니다.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승리로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최고의 작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수없이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섬기면서 반쪽짜리 제자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아까 살펴봤던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 앞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비결이 그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 안위와 자기 높임은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속에 감춰져 있는 실패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뒤집는 반전의 길은 바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때 실패의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는 인생의 실패 속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작가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반전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소개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신약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드라마가 바로 하나님이 쓰신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인생 드라마의 최고의 작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연출가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의 작품에 캐스팅된 배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유명한 작가와 배우가 하모니를 이뤄서 최고의 명품 드라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드라마, 그것은 바로 그런 드라마입니다. 배우 황정민의 밥상 수상소감이 아주 유명하게 신문을 장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룡영화상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잘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출가와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 차려놓은 밥상,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놓으신 이 승리의 드라마, 그것을 잘 순종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명작 드라마는 작가와 연출가 그리고 스태프과 배우들의 콜라보로 완성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의 종말은 항상 반전입니다. 성경 드라마의 종말도 반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반전입니다. 2000년 7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7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붙은 불로 인해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손가락 마디 끝에 4도 화상을 입는 아주 큰 부상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피해를 입힌 그 사람, 그 시간,
그 순간을 평생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그런 원망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녀를 손가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셔서 반전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모든 절망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였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심겨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며 화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처지의 그 화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선 자매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승리 속에 실패한 인생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실패 속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승리 속에 숨겨진 그 실패의 그림자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반전을 꿈꾸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의 구렁텅이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우리를 승리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